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주 잘 압니다. 우리 여기 예꿈꼬맹이들이 조금 와 있는데요, 예꿈아이들도 이건 다 알아요.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강 건너는 이야기가 몇 번이 나옵니다. 제일 유명한 강이 아니죠. 그 바다를 한번 건넙니다. 바다를 건너는데 그때는 홍해바다였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죠. 요단강을 건너는 건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가 건넙니다. 나중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또 그 요단강을 한번 또 건너죠. 그리고 나선 강이 갈라지는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줘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거기서 세례 받으실 때 마가복음 보면 하늘이 또 갈라졌대요. 전에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지만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침례 받으실 때는 하늘이 갈라져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찬송은 아니지만 매번 부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르는 시간이 되고 또 그런 장소가 돼서 그 찬송을 부르면 그때마다 감동이 되고 이상하게 전에 없었던 소망을 갖게 되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건널 그 강을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여호수아서 3장에는 바로 그 요단강입니다. 그 유명한 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렸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요, 그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갈 수 있죠. 그런데 그 길이 아니고요, 광야를 돌아서 한 바퀴를 빙 돌아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그 요단강 앞에 이제 이 사람들이 쓴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역사의 시간에 지금 이 사람들이 섰어요. 그렇게 기다렸던 약속의 땅입니다. 모세 때서부터 했다면 벌써 40년 만에 가는 거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까지 따진다면 400년이 훨씬 더 넘었어요. 430년, 470년, 그렇게 오랜 약속으로 붙잡았던 그 땅에 드디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삶이 결정적으로 바뀌는 자리예요. 이젠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이 여기 여호수아서 3장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어떻게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바뀔까? 전에는 어둠에 있다가 이제 빛으로 넘어가는, 전에는 광야에서 방황하던 삶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정착할 수 있는, 물론 요단강을 건넌다고 해서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광야에 있을 때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뭐가 전혀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요. 삶의 꿈꾸는 게 달라요. 그리고 마음의 두근거림이 다릅니다. 뭔가 하나 약속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됩니다. 그러니 그때부터는 뭔가 삶의 추진력이 생겨요. 이 결정적인 시간, 어쩌면 자동차에 시동을 걸려서 티릭티릭 하다가 정말로 시동이 팡 걸리는 그런 기쁨의 시간, 약속으로만 품어있던 바로 그 땅에 정말로 들어간 시간, 정말로 꿈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던 그곳에 빡 하고 우리가 발을 담게 되는 그 자리, 모든 게 다 끝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분명히 중요하고 특별한 시간이에요. 이렇게 중요하고 특별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여호수아서 3장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오래 기다렸던 게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 길이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서 내 삶이 전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건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3장 1절을 보시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시딤에서 정탐꾼들을 보냈죠. 2장에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정탐꾼들이 갔다가 와서 보고합니다. 보고가 자기들이 뭘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당한 일 얘기해요. 그리고 기생 라합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말 전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만 듣고도 그냥 됐어요. 거기 무슨 기지가 어디에 있는지, 적군이 무슨 작전을 쓸 건지 그런 거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들은 말 그걸로 됐습니다. 그들의 간담이 녹았어요. 여호수아도 참 순진하죠. 그냥 그 말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것만 확인했을 뿐이에요. 그냥 구름 이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그거면 됩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갑니다. 몰라도 갑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리고 또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약속이 있어요. 하지만 그 디테일들, 그 세부적인 건 모릅니다. 모르고 갑니다. 그냥 무대 보러 갑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약속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디테일들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 하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밝혀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 그것 붙잡고 사람들은 걸어가기 시작해요. 오늘 여호수아 3장이 그 이야기입니다. 자,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합니다.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유사들이 진중으로 다니면서요, 그러니까 중간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했어요. 중간 보스들이죠. 너 가서 백성들에게 말해라. 근데 오늘 3장 본문을 보면요, 거기 가서 얘기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이 유사들은 전해야 될 말을 아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장 10절에 우리가 읽었던 1장 10절에 거기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게 하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3일 전에 벌써 유사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유사가, 그 중간 보스들이요, 온 백성들에게 다니며 얘기하죠. 3일 안에 건널 거다. 그러니 너희들 준비해라. 먹을 것 준비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일 후가 됐는데 이 유사들이 또 말하기 시작해요. 이 유사들이라는 사람, 중간 보스들은 그냥 말을 붙잡고 있었나 봐요. 여호수아는 어쩌면 1장 10절 11절에서 이 유사들에게 이미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3일 안에 갈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3일 동안에 양식을 준비해라. 그리고 3일째가 되면 사람들에게 말해라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수 있죠. 그때 되면 말해라. 뭐라고요? 너 언약궤가 이제 제사장들이 들고 가거든.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따라가는데 그냥은 아니고 거리가 한 2000 규빗쯤 되게 떨어뜨려서 따라가라고. 2000 규빗이면 한 규빗은 한 45cm쯤 된답니다. 규빗이 얼만큼인지 잘 모르면요, 사람들이 쟀던 게 여기 팔꿈치서부터 여기 손끝까지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45cm 되나 봅니다. 저는 팔이 짧아서 45가 안 될 것 같고, 팔이 긴 양반들은 좀 더 되겠지만 한 규빗이 팔꿈치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보통 자기 몸에 수치들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잘 못 재면 한 뼘으로도 재시기도 하고 발로도 재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작은 단위는 손마디, 한 마디가 요만큼이 몇 센치인지, 저는 여기서부터 마지막 새끼손가락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가요, 손톱이 길지 않았을 때 2.4cm입니다. 그래서 뭘 재려면 요걸로 이렇게 갖다 대고 재봐요. 아니면 뺨으로 재고, 안 되면 발로 재고. 사람들이 그렇게들 살았어요. 몸으로 재죠. 한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45cm 곱하기 2000이니까 한 900m, 1km쯤 됩니다. 그만큼을 뛰고 걸으래요. 왜 그렇게 걸어야 됩니까? 여기 설명은 자세히 없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그렇게 써놨죠. 너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왜?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너네들이 처음 온 길이죠. 이스라엘 처음 온 길입니다. 아마 모세는 좀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도 이 길을 와본 적이 없어요. 미지의 땅이에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너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 인도할 이가 필요한데, 인도할 이는 누구죠? 언약궤입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요. 언약궤,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함께 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계시는 곳. 그 안에 아마 십계명이 들어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십계명, 그 돌판이 들어있고 그 위에 뚜껑을 올려놨죠. 그 뚜껑 올린 자리가 속죄소, 속죄의 장소입니다. 속죄의 장소가 어디 저기 높은 산 동굴 옆에가 아니라요, 그 말씀이 있는 그 위에 판을 하나 올려놨어요. 그냥 거기가 속죄소.
때로는 시은소라고 그래요.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대요. 그 언약궤 위에 계십니다. 거기에 계신다고 공간적으로 얘기해요. 바로 그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백성들은 뭘 따라요? 언약궤를 따라가요. 백성들은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요. 왜? 백성들은 갈 길을 몰라요. 누구만 압니까? 누가 갑니까? 언약궤가 갑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분명해요. 길은 누가 하셔요? 길은 여호와가 하셔요. 길은 여호와가 하시는데 말도 안 돼요. 언약궤가 그냥 둥실 공중부양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언약궤가 인도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인도하는 거지. 오늘 본문이 나오죠. 제사장은 자기들이 길을 알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가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이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가라는 이야기를 제사장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어디서 출처가 와요? 여호수아에게서 와요. 여호수아는 누구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러니 언약궤가 옮겨갑니다. 그게 공중부양으로 둥 떠서 가는 건 아니지만, 이 제사장이 메고 가지만 언약궤가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요 얘기가 조금 위험하지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죠? 믿으십니까? 주님이 인도하십니까? 아멘. 그럼 주님이 인도하시면 옛날처럼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언약궤 하나 둥 떠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다니엘이 환상에서 봤던 것처럼 벽에서 손이라도 하나 쑥 나와가지고 여기 벽에다 썼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막 글씨라도 써주시고, 너 이번에는 뭐 받아 적어라. 2734556677 로또 번호 아닙니다. 뭐 그런 거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언약궤가 떠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좋겠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람들은 길을 모르고 여호와가 길을 아셔서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떠서 가는 것은 아니에요. 제사장이 메고 갑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또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죠. 누구?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가보지 못한 길,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먼저 가봤다 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아니,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인도하시는 것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눈에 보이게 인도하셔요? 언약궤가 가죠. 제사장들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은 담임 목사,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해야 돼요. 담임 목사가 교구장들에게 시켜요. 그럼 교구장들은 뭔가를 들고 가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그것들을 따라간다고. 조금 위험해 보이죠? 하지만 이 위험에도 불구하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사람들, 그리고 그 몸된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갔는지 잘 보셔요. 위험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돌 위에, 기초 위에 사도들의 가르침, 그 위에 교회는 하나씩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요. 이게 주님이라는 아주 영적인 보이지 않는 뭔가를 우리가 그 안개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게, 교회를 어떻게 믿어요? 이건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라는 그 귀한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고 그 위에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그리스도 위에 사도의 가르침이요. 사도의 가르침은 뭘까? 지금은 사도들이 없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은 신약이라는 성경, 그 말씀으로 우리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자라가기 위해서 교회라는, 어쩌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빈 곳 많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연약한 그 이들을 뭐로 부르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셔요. 거기에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모르느냐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셔요. 그러니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니 몸부림치며 주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으려고 우리가 귀 기울이고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서 떠다니는 언약궤는 다른 것 없어요. 교회 안에서 사도들의 가르침, 이 말씀 따라 몸부림치며 가르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위험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 우리 앞에 떠다니는 언약궤는 없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니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성도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교역자들,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생명을 걸고 정말로 내가 들은 말씀 그대로 이 언약궤가 주의 뜻대로 인도해 가기를.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부족함을 압니다. 그러니 가슴을 치며 그 길을 걸어가요. 그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 언약궤가 주의 인도하심이 여기 요단강가에 있지 않습니다. 언약궤는 공중부양해서 날아가지 않아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날아갑니다. 이 제사장들 중에서는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조금 몸이 아픈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절뚝거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언약궤는 언약궤처럼 움직여야 돼요. 언약궤처럼 움직이기 위해서 쩔뚝거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 어깨가 아픈 사람들은 어깨가 안 아픈 척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 그거 주저앉고 싶어도 주저앉지 않으려고 얼마나 준비하고 그것들 붙잡고 부들부들 떨며 그 언약궤를 이동해 갔을까? 우리는 그것들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는 많은 교역자들과 그리고 가르치려는 교사들, 그들의 마음을 보았을 때 여기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 이 레위 지파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언약궤를 매며 들려지는 말씀, 가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까? 성도들은 어떻게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까? 다른 무엇이 있지 않아요. 무슨 유령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안개가 붕 떠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레위지파의 제사장,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궤, 그 돌판, 그 말씀, 그리고 그 믿음, 그것이 우리를 하나하나 주를 따라가게 해요. 내가 가지 못했던 길이요, 알지 못하는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앞날을 우리가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를 따라. 내가 가지 못했던 길이니 주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 따라. 그 은혜는 몸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서로 감사하셔요. 그러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 주셔요. 그리고 서로를 사랑해 주십시오. 교회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걸어갈 겁니다. 담임 목사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예꿈 친구들, 중고등부 아이들, 누가 아마 몇 명이 있을 거예요. 교역자들, 그리고 또 교사들, 그리고 부모들이요. 부모들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왜?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갔을까? 여기에 디테일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왜? 지금 온 민족의 운명이 어디에 걸려 있어요? 여기 걸려 있어요. 제사장이 그냥 다른 데로 가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 엄한 데 가는 겁니다. 가르치는 교회 목회자들, 교사들, 부모들 떨리는 마음으로, 왜? 이것 말고 언약궤, 길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내 지혜가 아닙니다.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만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주님만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러니 주님 따라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주님 따라가는 길이 다시 그렇게 안개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궤, 십자가, 아니 십계명의 그 두 돌판, 그리고 메고 가는 사람들, 그리고 메고 가는 사람들의 충성스러움,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들의 성실함과 그리고 진실함, 그것이 우리에게 주를 따라가는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왜 우리가 길을 잃을까 생각해 보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셔가 아닐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디?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 헤매던지, 아니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이들을 제대로 따르지 않던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에 데려다 놓고 싶어 하셔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삶을 주려고 하셔요.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의 은혜와 복을 가득하게 하시려고 하셔요. 그러니 모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요? 틀어질 수 있는 자리는 두 자리예요. 여기 이 명령 개통에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따르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전하는 사람들 정확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답게 그렇게 전하며 앞서가야 합니다. 담임 목사, 교사, 교역자들, 부모님들 마찬가지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답게 그렇게 걸어가십시오. 그거 아니면 뒤에 따라오는 내 백성들이, 내 자녀들이, 사랑하는 내 이웃들이, 온 세상이 무너집니다. 따라가는 이들이 있어요. 따라가는 이들은 여기 얼만큼? 2000규빗, 900m 띄워놓고 따라가요. 그게는 뭐예요? 건방지면 안 돼요. 너무 가까이 안 돼요. 왜? 거리가 있어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거리가 있어야 따라갈 수 있어요. 겸손하게 분명하게 보고 내가 모르는 길이니 그것들을 하나하나 따라가기 시작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유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여호수아가 직접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중간 지도자에게, 중간 지도자는 백성에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여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직접 말합니다. 한 단계가 건너뛰어져요. 그러니 뭔가 이건 좀 더 특별합니다. 여호수아가 5절부터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유사들이, 중간 보스들이 백성들에게 전할 때는요, 그냥 요단을 건넌다까지만 얘기했어요. 요단을 건넌다. 거기에 무슨 요단이 갈라진다는 이야기 그런 거 없습니다. 요단이 갈라진다는 얘기도 없고요,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도 없어요. 아마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드디어 가나 보다, 기대는 있죠. 기대는 있고 살짝 걱정도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요맘때 요단강은요, 물이 그냥 만만한 물이 아니에요. 보통 때는 그냥 건널 수 있는 강이었지만 이 봄, 요때가 되면 요단강은 범람합니다. 점점 물이 많아져요. 눈이 녹은 거죠. 봄이 되면서 눈 녹은 것들이 내리기 시작하고, 강이 사람이 건널 수 없을 그 깊은 강, 뭐 확 밀어 닥치는 급류 같은 강이 됩니다. 근데 뭐 백성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왜? 이 사람들 하루 강아지들이에요. 범무서운 줄 모릅니다. 요단강 본 적이 없어요. 뭐 얘기들은 좀 들었겠죠. 요단강이 그렇다더라 얘기는 들었지만 본 적이 없으니, 본 적이 없으면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 중간 보스들이 강을 건넌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 기대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앞날이 어떨지도 잘 모르고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도 없었어요. 그냥 건너나 보다, 어떻게 건너겠지. 오, 신난다, 준비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와서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와서 얘기하는데 그냥 건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 다른 이야기, 조금 더 뭐라 해야 돼, 깊은 이야기, 아니면 좀 더 기대하게 하는 이야기, 아니면 좀 더 신비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5절입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내일이다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다라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은 조금씩 떨리기 시작하죠. 뭔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냐하면 전설처럼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홍해바다를 건넜던 이야기들, 매번 만나를 먹었던 자기들의 삶을 알아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던 것들도 봤어요. 전쟁에서 질 것 같고 말도 안 될 것 같은데도 그 바산악 옥, 아모리 왕 시온, 이것들 몽땅 다 무너뜨리는 그 능력들을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봤어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던 기억들이 있는 사람이요, 불뱀에 물렸다, 노뱀을 보고 살았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반역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입을, 땅을 열어버리시고 거기에 모든 고라 자손들을 막 집어넣는 일들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사가 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향해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제 것은 뭐가 그런 일이 좀 없었지. 내일 강을 건널 때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기사를 행할 거다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당연히 뭔가 가슴이 흥분되기 시작해요. 왜? 기적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제 태어난 것처럼 그냥 일어나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사와 이적을 하나도 들어본 적도, 그리고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면 여호수아의 이 말에 이게 뭔 소리야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기의 조상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광야에서 자기들이 겪은 이야기예요. 이 여호와 우리를 인도하신 이가 이제 기사를 행하신단다. 우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신단다. 어쩌면 지난 몇 년간은 너무 조용했는지 몰라요. 지난 몇 년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없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약속이 들립니다. 이 약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뻔해요. 뻔한 게 아니라 당연합니다. 마음이 떨리죠. 그리고 앞에 한마디, 여호수아가 한마디를 더 붙이죠.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래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건 뭔가 진짜예요. 그냥 어쩌다 하나님이 기사를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요? 성결케 하라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라고,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전 민족의 기대치는 점점점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 분명히 보아야 되는 게 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기사, 놀라운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성결케 하라고 요구하시죠. 너희를 성결케 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강 건너는데 무슨 성결케 합니까? 강 건너면 물 붙을 거고 뭐 물 묻을 거고 지저분해질 텐데 아예 그냥 제일 안 좋은 옷 꺼내 입는 게 좋지 않을까? 강을 건너는데 왜 성결하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죠. 이 성결함이라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서 필요한 것임을 압니다. 제일 유명했던 성결의 시간은 적어도 이 광야, 이 세대와 관련해서 시내산 아래서 있었어요. 시내산 아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드디어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 앞에 와서 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건데 다른 것 아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거 이거 지켜서 행할 거냐?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좋으냐? 물어요. 그때 온 백성들이 아멘, 예, 좋습니다. 우린 여호와 당신의 백성이 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과정을 이제 열어갑니다. 좋다 그러면 내가 시내산에 강림하겠대요. 내가 그럼 시내산에 강림해서 너희와 이야기하겠다요. 언약의 조건들 말하겠다. 그래서 강림해서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언제? 3일 후에 강림한대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9장 10절에서부터 보면 내가 3일 후에 강림한다 시내산에. 그러니 너희들 준비해라요. 너희 스스로 거룩하게 해라. 성결하게 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와서 어쩌면 가장 기이한 일, 놀라운 은혜, 그 역사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걸 거예요. 그 기사를 베풀러 그들에게 오십니다. 오셔서 역사하셔요. 그러니 너희는 거룩함으로 준비하라죠. 거룩함의 준비, 거기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건 한 두 가지쯤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예요? 옷을 빱니다. 너희들 옷을 빨아라. 옷을 빨아라. 그래서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옷을 빱니다. 옷을 빨아요. 그리고 또 하나, 너희들 여인과 동침하지 말아라. 3일간. 그게 아마 거기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 조건이에요. 여기 여호수아서에서도 예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한다. 그러니 백성들 성결하게 해라 라고 말했을 때 이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향을 피워놓고 아로마 해놓고서 아니면 뭐 참선하고 명상하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시내산 안에서 배운 것처럼 이 사람들 옷을 빨았을 거예요. 요단강 건널 텐데 무슨 옷을 빨아? 엄마한테 애가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엄마는 얘기했을 거야. 아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신단다. 우리가 성결을 위해서 옷을 빤다고 얘기해요. 어쩌면 지금 사람이 와서 무슨 성결이라는 게 마음의 문제지 무슨 옷을 빨아. 마음을 무슨 차분하게 만들고 뭐 좋은 거 생각. 아니, 옷을 빨아요. 옷을 빱니다. 그리고 여인과 동침하지 않아요. 성결이라는 문제가, 거룩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 그러죠. 마음이 거룩하면 되는 거지. 글쎄, 그런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의 거룩함? 예,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결과 거룩함을 말할 때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우리의 실천은 늘 몸과 관련이 있어요. 몸입니다. 몸의 깨끗함이에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주일날 교회 올 때 어떤 권사님들,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정말로 아침마다 목욕제기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깨끗하게 목욕하고 교회 옵니다. 새벽마다 오실 때마다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세수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만 있다면 꼭 씻고 오셔요. 무슨 미신 아니냐고. 옛날에 무슨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빌든 거 그거 하는 거야? 아니,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따라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결함, 거룩함.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게 오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역사할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들,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데 그건 몸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옵니다. 그렇게 가장 깨끗한 옷 하나 갖다 놓고 와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 옛날 전설 같은 이야기를 보면 늘 그래요.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도 양복 딱 한 벌 있어요. 그리고 그 양복은 아무 때도 안 입어요. 그 양복은 우리 아버지 교회 가실 때만 입어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도 좋은 원피스 하나 사주셨어요. 하지만 내 그 원피스 난 딴 날은 아무 때도 못 입어요. 그건 언제? 교회 갈 때만 입어요. 그 이야기들이 무슨 미신이다, 무슨 광신이다. 아니요, 그건 그 사람들 이야기예요. 성결함,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씻고 여인과 동침하지 않는 기간 3일. 물론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이 그 이야기 이제 구체적으로는 안 합니다. 하지만 그냥 예측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결정적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이 사람들은 아는 거죠. 시내산 아래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한다, 너희 가운데 임해서 이제 3일 후에 그 일을 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명령이 뭔지 이 사람들은 압니다.
그날 우리가 시내산 아래에서 3일 동안 빨래 했단다 라고 얘기 들었을 거예요. 할머니 그러죠. 할머니 시내산 아래 갔었을 때 좋았어? 그러면은 아니 그날 그냥 지있다 빨래만 했다. 그럼 왜 빨래를 그렇게 하셨어? 그러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결하게 하라고 그러시대. 3일 동안 여인과 잠자리를 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여잔데 난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 거룩함으로 그 시내산 아래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기사를 행하신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너희를 성결함으로 지켜라 얘기해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꼭 그렇게 성결하고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까? 다윗을 보셔요. 다윗 그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실 때는 하나님이 중대한 일 그것들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늘 명령하셔요. 뭐라고? 너 거룩함을 지키라고, 성결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말씀 듣고요, 우리의 성결함, 거룩함을 지켜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 아니면 알았지만 버렸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성결함은 우리의 몸의 성결함입니다. 이건 내 옷을 빠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잠자리 얘기가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다윗을 쓰신 거? 예,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기 전에 분명히 성결을 명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때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얘기해요. 네 몸의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건 변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베드로 전서 1장 13절서부터 좀 길지만 들어보시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던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장 16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밀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정결해지라고. 복음으로 정결해지라고, 사랑으로, 분명히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피차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너희 전에 있었던 행실을 버리라고, 너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동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시간들을 살아가라고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별한 순간만이 아니라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전에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일하시는 그 기사를 행하시는 그 시간, 그때 성결을 명하시죠. 하지만 이제는 더더군다나입니다. 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요. 우리 가운데 늘 내주하시며 거하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성결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특별한 시간엔 특별한 성결을 지켜가요.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기 시작할 때 이 사람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성결이에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뭔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래요. 중요한 건 마음이고 무슨 행동을 하는 건 몽땅 다 의미 없는 것처럼 취급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금식해야 되냐? 그냥 마음이 있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분들의 오해예요. 오해입니다. 금식합니다.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성결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몸의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우리의 부활이요, 영혼의 부활 아니에요.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몸의 부활입니다. 몸으로 사랑해요. 몸으로 만질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만집니다. 예수님 몸으로 오셔서 아픈 몸들을 만지셨어요. 하나의 거룩함이라는 건 내 마음의 거룩함, 아주 근사해 보이지만요, 그건 낯섭니다. 그런 것은 다가 아닙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성결을 말합니다. 우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들릴 때 무슨 말씀이 같이 들려요? 너희들 거룩하라는 말씀이 들려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정결하게 준비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은 내 마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내 몸의 문제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이구,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면 안 되는데요. 어차피 오늘 쉬는 날이에요. 집에 가셔도 다른 일 할 거 없으셔요. 투표만 하시면 되는 날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이제는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얘기하는 말은 간단해요.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가라죠. 백성 앞에서 가라. 지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이 꽤 많아요. 뭐 가서 물에 가서 쓰면 그 물이 멈출 거고, 그럼 백성들이 갈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너희들 건너야 되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다 세우실 거고, 이 이야기들은 언제가 다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와요. 이 얘기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얘기할 때까지 그 모든 디테일들이 다 알려지지 않았어요. 뭐만 얘기됐어요? 그냥 궤를 메고 앞서 건너라요. 어떻게 될지 좀 얘기를 해주시지. 우리가 어떻게 건넙니까? 가면 배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기적이라고 그러셨으니 진짜 그 뒤에 있는 거 어차피 그렇게 하실 거면 얘기를 좀 해주시지. 우리가 가서 그 발에 서면, 그 우리가 딱 발에 담그는 순간 요단강이 딱 멈춰 설 거고, 멈춰 서 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행동 강령은 거기 서서 가운데 서서 잘 기다리는 거고, 백성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우리 가고, 좀 미리 얘기해 주면 어디 덧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그 얘기 한 개도 안 합니다. 뭐만 얘기해요? 그냥 백성들 앞서 가라. 물어볼 게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냥 가면 됩니까? 앞에 요단강인데 뭐 좀 얘기를 좀 해주셔요. 여호와께서 기사를 행하신다는데 여호수아 당신은 아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당신이 모르면 여호와 하나님께라도 좀 물어서라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그렇게 돼요. 왜 모른다 그러냐? 명령은 분명히 주어지지 않았냐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그러지 않았냐? 제사장들은 항변할 수 있죠. 아니 그거보다 좀 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거면 된다요. 그거면 된다. 걸어가는데 무슨 문제 있냐는 거예요. 언약궤 메고 가는 거, 이 명령에 이게 뭐가 복잡하냐?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지 않냐?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제사장들은 또 얘기할지도 몰라요. 아니 그래도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 될지 좀 알아야 싹 다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제사장들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가라. 앞엔 요단강이요. 하지만 제사장들은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그냥 그 다음 말씀이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요. 모든 것들 다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누가 아셔요? 여호와께서 아셔요. 여호수아에게는 어쩌면 조금 알려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에게는 다 알려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요만큼 보여주셔요. 해야 되는 일 요만큼 보여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이만큼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이만큼을 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이 유사라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들도, 백성들에게 알려진 것들도, 백성들은 그냥 3일 있다가 떠난다는 말만 들었어요. 그래서 양식을 준비합니다. 거기 문제 있습니까? 아니 문제 없습니다. 양식 준비하는데 문제 없어요. 3일 지난 다음에 이제 얘기를 듣습니다. 뭐라고요? 언약궤를 메고 레위 제사장이 일어나거든. 니들 그들이 일어나거든. 그때가 떠날 때다. 쫓아가라. 하지만 2,600 뛰고 가라. 그것만 들어요. 여기에 뭐가 헷갈리는 거 있으면 아니요, 헷갈리는 거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죠. 앞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려줍니까? 아니요, 다 안 알려줍니다.
이게 몽땅 이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건 여호와께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아시는 길이고 뭔가 기이한 일을 행하실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는 조금씩 알려주셔요. 제사장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도 너희들 언약궤를 메고 가라, 거기까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서부터 여호수아가 얘기하죠. 쭉 얘기해 줍니다. 너희들 가면 거기 가서 서면 그것들 물이 멈출 거다. 그 얘기는 나중에 와요. 하지만 그 나중에 얘기를 듣기 전에도 이 제사장들은 그 말을 듣고 그냥 일어나서 그리로 갑니다. 싹 다 몰라도 순종합니다. 그렇게 갑니다. 그 얘기는 7절부터 11절, 12절에 한 번 더 나와요. 12절에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그래요. 왜 택합니까? 설명 없어요. 택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택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지파 중에 하나씩 택하면 됩니다. 근데 뭔지를 알아야 택하죠. 묻나요? 안 묻습니다. 근데 왜 택합니까? 나중에 나와요. 4장에 보면 그 택한 자 하나, 대표 하나가 돌 하나씩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세워놓는 겁니다. 그 일 하기 위해서 12명 그 지파 중에 하나씩 택해요. 하지만 여기에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뽑아놨으니까 그냥 그 일을 시킨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 기생충 영화 태세,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아들은 계획이 있어서 해야 된다 망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이 완벽하셔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셔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몽땅 다 알리시는 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약속의 땅엔 그렇게 들어가는. 왜 그러셨을까? 우리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다 알려주시면 되지. 우리 지금 시험하시는 겁니까? 그거 몰라도 그냥 가는 거? 어쩌면 그렇습니다. 어쩌면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험, 우리를 못 믿어서 그러나 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 분명하게 주어진 그 명령대로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갑니다. 하나하나 그 길을 가면 돼요. 언약궤를 메고 가라 하면 가면 돼요. 저기 2000규빗을 띄고 가라 그러면 그렇게 가면 돼요. 너희들 그 언약궤가 동실 제사장들이 들어 올려서 가면 따라가라 그러면 가면 돼요. 제사장들 너희들 요단강에 가서 그 물에 발을 옮기고 서라 그러면 서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모를 것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해서 궁금한 거죠. 이게 뭘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하지만 이 명령이 누구에게서 왔는지가 분명하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분명하다면, 이것이 만들어내는 모든 미래의 디테일들과 그것들이 가는 그 구비를 다 몰라도, 어차피 900m 2000규빗 뛰고 갈 겁니다. 그 거리 뛰는 동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보고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헤쳐나갈 것 아니에요. 주가 헤쳐나가실 거고 주가 인도하실 거고 계획하실 것이기에 우리에게 알리지 않으셨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몽땅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몽땅 다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성실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명령만 분명하다면 우리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다 아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몽땅 모르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몽땅 모릅니까? 아니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아요. 그리고 은혜의 주님을 알아요. 약속의 말씀을 알아요. 그만큼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들고 가라. 우리가 다 아는 것 아니지만 몽땅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전진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차츰차츰 알리십니다. 2000규빗에 먼저 가셨어요. 우리가 2000규빗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앞에 2000규빗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이후에 알게 될 겁니다. 또 가다 보면 또 알게 될 겁니다. 쿠션이 있는 거예요. 2000규빗에 쿠션이 있어요. 그만큼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뭐가 있었는지 아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가 있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순종으로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 어려운 길을 걷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이 일을 찾아가라고 하셨구나. 2000규빗 그 시간 동안에 하나씩 차츰 알아가게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몽땅 아는 것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주를 향한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가게 할 때 점점 더 알아가게 하시고요, 그 알아가는 동안에 뭐가 와요? 에이구, 이래서 그러셨구만 이라는, 어떻게 보면 말투는 이렇지만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감격입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이러셨구나 라는 그 시간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찬송과 그리고 감사로 채워지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이 경험들은 우리의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의 경험이에요. 지나고 보니 아니면 따라가다 보니 왜 그러셨는지 고개를 끄덕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과 그리고 사랑의 그 위대하심과 그리고 그 능력의 놀라우심, 그것들을 보게 하시는 시간으로 가게 하십니다. 약속의 땅엔 우리 그렇게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강을 건너는 이야기는 아주 간단해요. 정말로 우리가 갔다 말한 그대로 멈춰 서더라. 포인트는 하나만 있어요. 뭐냐면 그때는 몸에 꺼두는 시기, 봄이어서 강물이 넘치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강물이 넘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강을 멈춰 세우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셨다고,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다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강을 건너는 건 간단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멈춰 세우시면 돼요. 그 전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깁니까? 이 강을 건너면서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 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읽는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이 앞에 이야기가 더 길어요. 그리고 살짝 뭐죠? 아이고 까먹었어요. 무슨 트레일러라고 그러네. 뭐라 그러죠? 쿠키 영상이라고 요새 그런 말들 하던데, 영화가 끝나고 나면 뒤에 좀 붙여주는 게 있어요. 여기 17절부터 15절부터 17절 마지막도 약간의 쿠키입니다. 뭐냐면 이때는 봄이었다라는 거예요. 봄이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4장 5장 가면 봄, 바로 그 시절이 6월절의 시절입니다. 그 뉘앙스를 계속해서 앞에다 조금씩 남겨놔요. 그러니 여기 뒤에 마지막 강을 건널 때 이때는 봄, 몸에 꺼두는 시기였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 능력으로 구원하심, 그리고 능력으로 구원하심의 그 6월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들을 이스라엘의 삶에서, 이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에게도요, 이 긴장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봄이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네. 홍해처럼 갈라졌던 그 시간들, 결국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들의 생각에 그리고 삶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건 그 구원의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의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6월절이네, 봄이네요. 우리는 6월절, 봄,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진한 계절입니다. 봄이네, 6월절이네. 우리는 뭐가 하나 더 있어요? 부활절이네요. 부활이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은 우리를 또 구원하시려 모든 것들을 내놓으시고, 거기다 어떻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생명을 얻어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로 그 계절이 지금입니다. 지금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세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 능력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 다 몰라도 2000규빗, 쿠션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주신 명령은 분명합니다. 그 분명한 명령, 그거 붙잡고 따라가면 돼요. 애매한 것 말고, 보이지 않는 2000규빗 말고 보이는 언약에 따라서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드실까? 여러분들 궁금하셔요? 30년 있다가 나를 무슨 선교사로 보내시려나? 아니 나를 아니 그건 모르겠습니다. 2000규빗. 하지만 오늘 나에게 주신 건 뭡니까? 오늘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신 건 예배하는 일이에요. 뜨겁게 기도하는 일이에요. 아이들이 학교 안 갑니다. 그러니 뭐예요? 정성껏 뭐 하시는 거예요? 밥을 먹여요. 예, 좋습니다. 정성껏 밥 먹이시고, 아이들 오랜만에 집에 오래 있어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집 다 싸워요? 아니요. 오랜만에 집에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기도 자리에 꿇어 앉히시고 함께 기도하고, 이를 더해서 나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몸을 갖다 손을 댈 수 없으면 다른 방식으로 더 가까이 해요.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뭐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합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일들 감당하는 거예요. 내 맡겨진 그 자리에서 정말로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 내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언약궤 메고 가면 됩니다. 백성들은 언약궤가 일어나면 그거 따라 걸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딱 거기에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제가 해야 될 일은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 이 일 하면 돼요. 이런 말 뭐 상상도 안 했지만 지금 갑자기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뭐가 돼서 뭘 어떻게 해서 무슨 장이 돼서 그러다가 무슨 국회의원이 돼서 뭐가 돼서 어디 나라를 대통령이 한번 돼볼까? 아니요. 이천규빗입니다. 웃으시는데요. 이천규빗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주어진 명령은 뭡니까? 맡겨진 양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할 수 있는 한 최고로 성실하게 주를 따르는 거. 교역자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뭐가 될까, 무슨 대교구장이 될까, 아니면 어디 교회에서 아니, 그건 이천규빗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모든 디테일을 모릅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신 명령은 분명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서로 격려하며 나에게 주신 말씀 그 언약궤 따라 걸어가시는 것, 그렇게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가정에 우리를 두신 이 인천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일터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하여 분명히 이루어지고 그 복된 변화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곳 우리가 모두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몽땅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우리에게 알리셨고 성령님 또한 날마다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또박또박 성실하게 충성으로 순종으로 걷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아버지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앞길 다 몰라도 분명히 눈에 보이는 언약궤 따라 함께 격려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